제가 지난 시간에 탁구를 통해서 제 삶과 또 제 신앙과 또 저의 학문과 이런 모든 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탁구를 통해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왜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탁구에 투자를 했는데도 제 실력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 기초를 제대로 안 배우고 시작했으니까 어느 한계에 딱 걸려서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치면 치는 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그게 점점 더 쌓여가고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혼자서 탁구는 쳤는데 저는 남을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남에게 탁구를 가르쳐주지는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탁구 치는 걸 보면서 왜 저런 모습이 잘못됐을까?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코칭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본을, 정석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탁구를 칠 때 보면 저 사람은 저 자세가 잘못됐구나. 저렇게 스윙을 할 때 왼발이 지금 너무 들리고 있구나. 뭐 이런 디테일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이 탄탄하게 자기가 먼저 세워지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탁구를 치는데 이제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고 정석대로 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공이 제대로 맞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근데 그냥 예쁘게 맞아서 넘어가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공과 라켓과 제 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고수신처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쳤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딱딱한 게 부딪히니까 맞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완전히 딱 붙는 느낌 있죠. 붙어서 안 느껴져요. 쳤다는 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을 그 국가대표 선수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탁구에도 이런 경지가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골프를 좀 배워봤는데요. 골프도 제일 잘 맞은 공이 맞을 때는 하나도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쓱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너무 치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공도 제일 예쁘게 멀리 날아가거든요. 근데 골프하고 탁구가 다른 게 있어요. 골프는 아무리 잘 쳤어도 그 다음 공을 치려면 한참을 걸어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탁구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그 느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공이 다시 순간적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기가 막힌 환상적인 느낌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한 10차례쯤 우와, 우와 하면서 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탁구를 하는데요. 그때는 탁구를 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제가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저 안에서 한 단어가 이렇게 딱 솟아오르는데요. 어떤 단어였냐면 프리덤, 자유. 정말 어떤 초월하는 자유, 뭔가를 벗어난, 그래서 정말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목사님의 그 프리덤 그거를 동영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아쉽네요. 정말 공중에서 제가 춤을 추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이 딱 네트에 걸려갖고 떨어지면서 저도 바닥에 떨어졌죠. 근데 물론 제가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정말 실제로 제가 몸이 떴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제 느낌으로서는 제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제가 탁구의 도에 입문한 순간이에요.
그때 제가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길이 마찬가지지만 탁구에도 두 가지 길이 있구나. 하나는 아마추어의 길이 있고 하나는 프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탁구의 프로의 길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라는 건 아마추어라는 말 자체가 뭘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취미로. 그래서 좋아해서 하는데 문제는 좋아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좋은 뜻으로 말할 때는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프로가 아닌 조금 어설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게 아마추어라고 할 때 쟤는 아마추어야. 쟤는 뭐 아직 아마추어야. 이럴 때는 아직 어떤 도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마추어의 길이 있고 그리고 프로의 길이 있는데 탁구도 저는 아마추어라서 30년을 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탁구를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탁구를 쳤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큼만 친 거예요.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발전이 없었어요. 어떤 넘어서는 초월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를 그렇게 쳤지만 여전히 북경의 그 이 뭐 선교사님에게는 늘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프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프로의 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프로는 어떻게 프로가 되는가? 우선은 첫째는 기본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근데 기본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노력할 때 프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보면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고 프로의 신앙이 있어요. 여기서 프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직업적으로 성직자가 되어야만 프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프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규범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죠.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탁구를 쳐도 힘들지 않던 제가 단 5분만 쳐도 그렇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매일 반복해서 그 힘든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을 때 어느 순간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가 탁구의 도에 입문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신앙의 기본들을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 물론 그것이 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프로의 길은 결코 늘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가 가수예요. 네, 그래서 가수다 보니까 제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아는 게 있는데요. 프로 가수는 프로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성함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 분이시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지금? 네.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얘기해도 모르실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얘기해도 모르면 얼마나 그러네, 당황스러워요. 정말 제가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는 송정미라고 네, 복음성가 가수예요. 모르면 이분들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생각하시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노래하면서 저는 한 번도 집회를 하거나 콘서트를 한 다음에 오면서 오늘 노래 너무 잘했어.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언제나 노래하고 올 때는 내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리가 이랬다든지 아니면 그 대목에서 그때 삑사리가 났다든지 가사를 살짝 씹었다든지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갖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즐겁지가 않아요. 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노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제 취미가 혼자 집에서 이탈리 오페라 아리아 뭐 이런 거 막 부르는 거거든요. 와 부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 총각대 취미가 그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예의를 갖추는 기간이 지나간 그래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부터 제 노래할 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피아노를 막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 자꾸 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피아노 반주를 제가 하면서 하는데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여보,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리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을 쓰다가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관둬버렸어요. 아예 노래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미안했는지 또 좀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여보, 그러지 말고 여보 참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그래. 그래서 좋지. 노래 그럼 가르쳐줘.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좋잖아요. 저를 노래를 잘 가르쳐서 제가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면 제 아내가 굳이 딴 데서 게스트 찾아올 필요 없이 자기 콘서트에 저를 게스트 싱어로 쓰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노래의 기본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복식 호흡을 먼저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호흡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리가 나오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야 된대. 뒤통수를 이렇게 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소리가 이렇게 뒤통수를 돌아서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된대요. 자, 한번 소리를 내보라고. 어떻게 노래할 때마다 그걸 다 신경 쓰면서 노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관둬버렸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편하게. 그래서 노래에 있어서 저는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호흡을 다지고 그 호흡에 실린 소리를 내고 그 소리의 길을 잘 만드느라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제대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정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그 길이 뚫릴 때까지 해내는 그게 프로인 거죠. 정말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서 어떤 경지로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는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고 또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한 계단 딱 뛰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 프로 가수들이지만 그러나 노래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황홀한 기쁨, 황홀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프로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황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용필 씨라는 가수가 그 소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 1년 동안 폭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목에서 피고름이 나고 막 그러면서 노력했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가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정말 폭포 소리를 뚫고 자기 소리가 쫙 뻗어나가는데 그 순간 그게 이제 득음이라 그러잖아요. 득음의 경지. 그 득음을 하는 순간 자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그게 너무 황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지는 그런 땀 흘리고 정말 피 흘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가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쉽게 그냥 적당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정말 그거 그 순간의 황홀함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그 감동으로 또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프로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기 내면의 승리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제가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의 편집자가 맨 뒤에 편집자의 글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세기 후반기에 최대 그 시대적 화두는 리더십이라는 화두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가?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거라고 합니다. ITP를 경험한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근데 그 ITP가 뭐요? 뭔지 아시고 감탄하셨어요? ITP를 아셔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감탄스럽죠. 네, 그 ITP가 뭐냐면 Intensive Transformational Period. 그게 뭐냐면 인텐시브하다는 건 아주 집중적이고 강렬한 걸 뜻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내는 그런 피어리어드 기간. 어떤 짧은 기간이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또는 어떤 사람에게 2년, 3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무언가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함으로써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혁이 일어난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신앙이든지 또는 학문이든지 운동이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어도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이 탁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즉각적으로 세 번째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탁구 레슨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고1이 몇 달 전에 사실은 한 달 레슨을 더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국가대표 출신의 선생님에게 배운 게 아니고 어떤 체육대학교에 탁구를 부전공으로 하는 여학생한테 한 달을 배웠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저한테 잘 치신다고 그러면서 계속 공을 이렇게 막 대주기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신나게 막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잘 치게 된 것 같고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거듭남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좀 안 치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탁구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 탁구를 통해서 환골탈태. 네? 이거를 경험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 전에 선생님을 저를 처음 탁구를 가르쳤던 분들은 다 그냥 자기들도 아마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딱 보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정확하게 저의 문제점을 진단한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저의 잘못된 탁구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정석대로 제대로 다시 배워서 이제는 탁구를 그래도 제대로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 선생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는 뭘 새롭게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축복이지 급한 마음에 아무에게나 적당히 배우면 나중에 오히려 고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지만 그 선생님을 언제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선생님을 만나서 탁구의 도에 입문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늦게 만난 거예요. 40대 중반에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을.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 처음 탁구를 배울 때 그때 이런 선생님에게 기초를 배웠으면 저의 이 체격에, 저의 이 운동신경에 저라고 탁구 세계 챔피언 되지 말란 법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을 너무 늦게 만나서
이제는 제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우리 방배동 챔피언. 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요,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이 선생님에게 배워갖고 탁구 잘 치시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그 몇몇 아주머니들은 껌 씹어 가시면서 웃으시면서 저를 이기세요. 진짜 그분들 만나고 싶다 진짜. 초고수.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탁구를 통해서 배운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 선생님을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게 이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류 최고의 선생님, 정말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신,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적당히 대충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면, 그것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새가 공중에 아래에서 깨어나와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자유로운 비상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냥 적당히 듣고 흘려버리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에 그대로 그 정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저는 언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치고 나와서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위대하신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이 깨달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선생님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뭔데요? 선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좋은 학생 만나는 거예요. 칭찬 받으시는 그러네요. 거예요. 칭찬, 맞아요. 결국은 칭찬을 받으네요. 어마어마한 칭찬. 결국에 자랑하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자랑하실 만합니다.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이었는지는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분에게 복이 되는 학생이 될 수 있는가. 아멘.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냥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이 되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